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런가? 11절까지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내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내려짐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오늘 1절 보면 그러죠.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가둡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있는데 뭐냐? 2절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당부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지금까지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빼앗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회복해주고 그 회복의 은혜와 자유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 성령. 그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탄생한, 잉태된, 또 탄생한 그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러 오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자초한 그것이 뭘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심은 동정녀를 통해서 나시고 그 나신 목적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근데 그것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있을 것이다. 그럼 다 금식하고, 그 이유가 뭐 있냐면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때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인데 왜 금식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답을 하죠.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 신랑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담대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의 죽음이에요. 영광의 죽음. 그 희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희생의 죽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셨죠. 당하시고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돼요. 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한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시 온 게 어디서 오냐?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바로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정녀 탄생의 비밀은 바로 고난을 자초한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부활로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바로 어느 때냐? 안식일 첫날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0일간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올 테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오늘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차마도 죄를 볼 수 없어서 그 죄를 바로 외면해버리는, 그래서 그 성읍을 망하게 하는,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떠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지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실패와 좌절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회복은 분명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 기도하면 그 비밀이 바로 밝혀지게 될 텐데 그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7절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그 왕궁, 유다의 왕궁, 이스라엘의 왕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과거를 용납해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제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게 누구냐? 그 예수다. 그럼 예수는 왜 왔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신대요. 다 용서해 주신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용납해 주시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 구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게가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그냥 거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 그래서 그건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예, 그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데 그 기적을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내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내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했죠. 예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나라까지 데려간다고 그러시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탄생하시고 어떻게 탄생해서 동정녀 탄생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잉태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마국간에 나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마국간에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류에게는 기쁨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고 그 희생은 영원한 생명의 희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심에 감사,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간데,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보장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맛보냐. 오늘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절망만 폐허되어버린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기뻐하는 소리가 난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뭘 말하죠? 우리 인생이 정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보지 아니하시고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담당해 주셨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죄를 들춰내고 그러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봐요. 나쁜 사람들은 자꾸 죄를 들춰내. 남의 약점만 막 들춰내. 근데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을 축복해.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마귀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작전을 써, 자꾸.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작전을 써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꼭 응답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고요? 요한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자. 그러나 감사가 입에서 자꾸 떠나지 않아요. 감사.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두 있지만 중간에 보면 뭐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러네. 지금까지는 원망, 불평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네. 감사. 이리 가도 감사, 저리 가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기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잡혀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게 잡혀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오늘 그러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땅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그러죠? 풀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밤과 낮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짐으로 해서 그 죄의 껍질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요. 그래서 포로가 돌아왔다고 그랬으니까 마귀에 잡혀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유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천년왕국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예정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미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그날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누구의 괴로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